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정말 우리를 비췄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런 비추는 삶이 뭘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는 삶이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의 강체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네, 대림절은 계속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생일 맞으신 분 계신가요? 최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은 자신의 생일을 막 기다리시나요? 네, 기다릴 수도 있겠죠. 아이들이 특히 막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 생일을 한 4주 전부터 막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다리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이렇게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 기간에 초를 하나씩 켜면서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 진 보라색을 초를 켜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들 보라색 하면 어떤 의미냐면 기다림이에요. 네, 기다림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절기 예전 색상을 볼 때 저희 현수막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지만 보라색을 사용하죠. 보라색을 사용할 때가 두 번 있어요. 물론 기간들이 있지만 크게 대표되는 데가 언제냐면 사순절 기억하시나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40일 동안 사순절 기억할 때 주님의 기다림, 구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모습, 이런 기다림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런 것으로 보라색을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날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 그런 의미로 켰어요. 두 번째는 이제 진 보라색과 함께 옅은 보라색을 켭니다. 이거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이에요. 회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죄인된 삶을 살았던 이 모습을 회개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회개하면 주님의 오심이 가장 큰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심이 있는데 이 구원하심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얻는 거예요. 화해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로 네, 옅은 보라색을 켭니다. 셋째 주일 오늘 이제 두 보라색과 함께 분홍색을 켜는데 이것은 사랑과 나눔 그리고 기쁨이에요. 사랑과 나눔과 기쁨. 주위를 돌아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아파하는 사람, 가난한 자, 힘든 자,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눔을 실천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인가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다음 주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흰색 촛불을 켜는 것은 뭐냐면 만남과 화해 그리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죠. 만나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죄 받은 모든 인류가 만나서 화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거죠. 네,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색깔을 이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의미들을 하나씩 하나씩 두고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탄절 트리도 그래요. 저희도 그냥 이렇게 트리를 장식을 했지만 원래는 이런 장식이 아니고 빵과 촛불과 뭐 이렇게 사과 뭐 이런 걸 달아요. 그 의미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할 정도의 여력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일반 트리를 달았지만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서 또 정식적인 원래의 트리, 전통적인 트리로 한번 바꿔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면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는 거죠. 이처럼 대림절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기다림, 그리고 소망으로 오시는 것, 화평, 평화로 오시는 중, 그리고 사랑과 나눔, 만남과 화해로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한 주 한 주 기다리고 그리고 성탄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과 동시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맡으신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분. 네. 헬라어로 원래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직분이 있어요. 이 직분은 뭐냐면 섬김과 구제를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집사의 직을 받으셨잖아요. 권사의 직을 받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 목사의 직이잖아요. 이것이 뭐냐라고 하면 섬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왔어. 내가 여기서 기득권으로 무엇을 행사하는 거야가 아니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총회 교단 헌법에 보면 세례교회는 30명의 장로 한 분을 세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30명의 지도자로서 한 명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한 분은 30명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교회나 예외 없이 연말이 되거나 또 이때가 되면 목회자는 성도에게 모두 곤경에 처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새로 오는 해가 되면 봉사의 직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래서 교회에 연락을 하세요. 내년에는 저 구역장 빼주세요. 내년엔 교사 못합니다. 내년에 성가대 못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과 또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집사님, 내년에는 꼭 이것 좀 해주세요. 집사님,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이 누구에게는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예요. 너무 연말만 되면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행정을 정리하면서 이걸 하면서 막 정말 못하겠다 하시는 분과 옥신각신 계속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봉사의 직을 감당하면서 너무나 힘들어 하시면서 시험에 들고 그만두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정말 낙심을 많이 했어요. 왜 주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시험이 들어야 되지? 왜 힘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같이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때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서 직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봉사를 하거나 내가 직분을 맡거나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인데 예수님은 그냥 살리신 거예요. 긍휼로.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많이 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누구를 다른 사람을 구제하거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긍휼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갔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낙심하지 말고 이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이 되시는 사람은요, 부끄러움과 속임과 왜곡과 이런 것들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보시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에서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이 뭐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썼던 것은 거짓 사도들이 행하고 있는 특징이었어요. 거짓 사도들이 행했던 것. 솔직함을 결핍하는 거죠.
거짓이에요. 거짓말. 자신들의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은밀한 수단을 사용해서 이것을 하는 그런 행위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특히 공동체로부터 기득권을 획득하려고 하거나 획득된 기득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할 때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평생 훌륭한 목회를 하고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의 말은 되게 절대 권력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은퇴하면 딱 은퇴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자꾸 물려주려고요. 세습이잖아요. 우리 교단도 예전에 제 기억에 95년도인가요? 세습 방지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지켜왔는데 95의 총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것에 대한 세부 규칙이 다시 바뀌는 것을 올렸어요. 아직 결정이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직계가족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직계가족의 5년 후에 청빙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야 되지 않냐라는 명목으로 올렸어요. 안건을. 이게 통과가 되면 담임 목사 은퇴한 5년 동안만 나쁜 예로 그러진 않겠지만 5년 동안만 버티면 자기 자녀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같아요.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을 끝이 나야죠. 그것을 자꾸 권력을 세습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향존직이라고 하는 기득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파당을 짓고요. 교회 안에서 거짓으로 속이고요. 정치하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게 교회인가 세상인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저희 교단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추천을 하고 본인이 하겠다고 자원하는 분에게 직분을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시는 분을 저는 그분에게 직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저희가 교회로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직식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세례교인 15분이 되면 설립을 하고 교회 임직자를 세울 때 저는 물어볼 거예요. 연말에 스스로 자원서를 내십시오. 그래서 자원서를 내가 권사로서 섬기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저는 그냥 세워드릴 겁니다. 왠지 아세요? 봉사거든요. 봉사. 이것은 봉사직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통해서 내가 위치나 기득권이나 이런 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진행하면서 그들은 모두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서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세습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끌어와서 설교하면서 주장해요. 자신의 기득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치하고 주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기도하니까 내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주장도 이미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와 그리고 가르침을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끌어와요. 왜곡시켜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소견대로 끌어와서 왜곡시키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이 되시는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사냐면 삶을 통하여 진리를 밝히 드러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이제 하반절 말씀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늘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알아야 되고 얘기하지만 진리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 그 복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진리를 훤히 드러내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때부터 해서 이제는 자신이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이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연 예수님을 위한 삶, 살아가나 죽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입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어때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 삶이에요.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트리에 반짝반짝하는 거죠. 반짝반짝 예수님이 빛나도록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삶이 뭘까? 그 방법은 바로 삶 속에서 섬김과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사모로서 받은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은 뭐예요? 섬김입니다. 섬김. 그렇게 할 때 온 세상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맞이하면서 우리 핑크색에 얘기했던 그 촛불을 켜고 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도 기쁨과 동시에 너무 슬프고 아픈 성탄절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확진자가 너무 많고 모임이 너무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직분자로서 낙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나고 그렇게 밝히 드러나는 성탄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주위에 아파하거나 슬퍼하는 소외된 이웃들을 잘 우리 섬기고 사랑으로 구제하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저와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어떤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는 삶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같은 동일한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과거 한국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한국교회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고 하면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03년도에 원산에서 로버트 하디, 우리나라 말 한글 이름으로는 뭐냐면 하리영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로버트 하리 선교사가 자신이 선교를 와서 사역을 하지만 내가 한국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속으로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런 모습들을 회개했어요. 당당히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회개운동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까지도, 그 운동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평양이 발칵 뒤집혔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길선주 목사님을 그때 장로님이셨지만 시작으로 해서 막 일어났어요. 결국에는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되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전환하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반드시 필요한 신앙적 요소가 뭐냐? 그러면 회개예요. 회개.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과연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늘 회개하는 거예요. 네, 이것 모든 사람의 양심에 떳떳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뭐 아이들하고 놀 때는 아닌 과거에 고무풍선이 있잖아요. 고무풍선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안에 어떤 걸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풍선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헬륨가스 같은 걸 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풍선 이렇게 딱 잡고 있다가 딱 놓으면 하늘이 막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막 아이들이 뭐 이렇게 불어달라고 할 때 입으로 막 불잖아요. 막 불어서 풍선을 이렇게 키웠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논다고 하늘로 날아가나요? 하늘로 높게 쳐도 좀 이따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죠? 때로는 또 여름에 이렇게 그런 재미있는 놀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요? 풍선에 물을 집어넣습니다. 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네, 바닥에다가 뭐 이렇게 던지거나 높이 쳐도 떨어지면서 바닥에 쿵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풍선들은 똑같아요. 재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하늘 위로 날아갈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놀이할 때 철 수도 있고 뭐 물처럼 이렇게 바닥에 떨어 터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고무풍선 같은 우리 삶도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만약 거짓과 죄악으로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물을 집어넣었던 고무풍선처럼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터지게 될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헬륨가스를 넣은 풍선처럼 하늘 위로 훨훨 날아다닐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떳떳하면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또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결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자신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에 우리가 2번이나 읽었어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그 삶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전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에 함에 있어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 성령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막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과 구제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자신의 영광이 막 드러나요. 네.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어느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 좀 그렇지만 교회 로비에 담임 목사님이 뭐 동상 같은 게 세워지고 이래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과연 누가 드러나는 것인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누가 드러나야겠습니까? 나는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행하는 잘못된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전도라고 하면서 언제부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 이런 시설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도 한다. 자랑하는 거예요. 네, 교회의 시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문화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네, 큰 교회를 폄하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부분이 이 문화와 혜택을 따라가는 것이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교회들도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나 나나 다 할 것 없이 막 이런 문화적인 혜택, 그렇죠? 이런 시설들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때때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문화적인 혜택에 이것을 바라고 앞설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의 시설을 자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능력을 우린 자랑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자랑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목적이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결국에 뭐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대요. 그 하나님께서 어둡고 공허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에요. 내 마음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감히 알 수 없어요. 네,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조카를 만나고 왔어요. 대전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신앙적인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막 물어보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난 잘 모르겠다. 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석사 학사 공부하고 신학하고 석사를 하고 박사과정을 했지만 제가 상위 학교를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잘 모르겠다. 이런 문자적인 게 아니고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책 하나를 딱 읽고 나서 이것으로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정의 내리는 거 정말 어리석다. 왜냐하면 이 위에도 우리의 삶에서 펼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많으신데 그것을 어떻게 이 66권 안에만 담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광의하시고 넓으신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난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정답 아니겠어요? 제 인생에 다가오신 하나님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다가오신 하나님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넓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식의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지각의 능력을 펼쳐주셨어요. 내 생각으로는 잘 믿지 못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그 사랑 제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날마다 지식의 빛과 사랑의 빛 그리고 은혜의 빛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깨달은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밝히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복음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쉬운 건 뭐냐면 다른 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다, 우리 교회가 이렇다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말씀하시면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디겠어요? 그렇죠. 어떤 1903년도에 로버트 하리 선교사가 있었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역사고 평양 대부운동 일어난 그거는 과거 역사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야. 여러분,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너무나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아파하고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오심을 더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여러분, 성탄절이 그저 한 번 지나가는 절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이 삶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자정하셔서 여러분을 만지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연약함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이 온전히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사랑이 넘치는 삶, 이것이 뿐만 아니라 올해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가 먼저 깨달은 자로서 이제는 주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사랑을 나눔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비춰지시기를,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예그레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